많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여인이 고생하다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사건처럼 이 사건도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병들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바짝 엎드렸습니다. 누구에게 엎드려 본 적이 없는 회당장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아쉬워하는 소리, 손 한 번 내민 적 없는, 10원 한 푼 빌린 적이 없는, 자존심 한 번 굽히지 않은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딸이 죽어가는 걸 봤을 때는 자기 알량한 자존심도, 채통도, 권위도, 명예도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아마 무엇이라도 하실 것입니다. 거기 동의하십니까? 맞습니까? 회당장의 야이로의 그 심정이 이게 조금 느껴집니까? 단순히 우리 딸 아프니까 좀 고쳐주세요가 아닙니다. 여러 의사들 돌아다니면서 여러 병원들 다니면서 우리 딸 좋은 약 좀 주세요. 건강하게.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죽어가는 자기 딸을 살릴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많은 대적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 좋은 사람이다, 선지자다, 선생이다, 랍비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신성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불경건한 사람이라고 정죄하였습니다. 특히 회당장이라면은 사람을 조심스럽게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회 모이는 장소란 뜻이에요. 거기에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은 목회자는 아닙니다. 평신도인데요. 그 마을 곳곳에 있는 그 회당을 주관하는 곳. 쉽게 말하면 예인교회 예배당이라면 목회자가 아닌 성도가 이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말씀 전하는 것과 이 모든 비품이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재정부장일 수 있고 관리부장일 수 있고 여선교 회장일 수 있고 남선교 회장일 수 있고 이것을 통틀어서 총칭하는 말이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권한이 있었냐면 너무나 막강한 권한이 있었어요. 그 우리가 쉽게 말하는 예배당이라고 하죠. 그 당시엔 안식일이라고 얘기했죠. 안식일 날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이나 지사장들로부터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전할 사람들을 이 사람이 초대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울도 나중에 회당에 가셨을 때에 그 회당장의 허락하에 회당장의 안내를 받고 이 말씀 선포하는 그 강대상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자기 마을에 자기와 그 회당에 모여있는 성도들의 어떠한 영적인 특성이나 아니면 어떤 그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나 내용이나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나 그런 것들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겠죠. 아니까 거기에 맞는 강사들을, 설교자들을 초대해서 좋은 말씀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막강합니까? 아무리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은혜롭게 선포한다고 해도 그 교회에서 불러주지 않고 단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회당장이 그런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대단한 힘이 있는 사람이 어느 유명한 목회자 제사장 앞에서도 굽신거리지 않았던 사람이 소문이 흉흉하게 퍼져 있는 그 예수, 나사렛 청년 예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배우시기를 간구하네. 발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땅바닥에 엎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자기는 간절한 소망과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겁니까? 자기 딸을 위한 겁니까? 자기 딸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딸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면은 결국 이거는 회당장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거기까지 끌고 가시는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42절에 회당장이 어떻게 회당장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 번 볼까요? 시작.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갑니다. 아멘. 자기에게 12살 된 그 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잘 안 되네요. 그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그 회당장과 함께 회당장을 따라서 회당장의 집으로 예수님이 함께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로 집에 내려갑니까?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12년 된 혈루증 여인으로 고생하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만난 겁니까? 그 여인이 찾아온 겁니까? 그 여인이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혈루증 여인입니까? 아니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불청객이 불쑥 끼어든 겁니다. 지금 회당장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가고 있는 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한시도 급하잖아요. 조금 감기 걸린 게 아니잖아요. 죽어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안이 급한 거잖아요. 우리가 119 부를 때에 무슨 타임이 있다고 했죠? 골드 타임이 있잖아요. 골드 타임을 벗어나면 아무리 좋은 병원 훌륭한 의사라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골든 타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바삐 항상 여유롭고 누그럽던 예수님의 마음을 재촉해서 바삐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이 그것도 부정하다고 불결하다고 소문난 그 여인이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을 막아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그 현장에 바로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한번 볼까요? 49절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고 회당장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었다는 비보가 들려졌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 들을 때가 언제였냐면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내려갈 때가 아니었습니다. 12년 된 혈루증 여인을 고친 그 현장에서 아직 머물러 있었고 그곳에 예수님은 말씀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자기가 고쳐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고 구원받은 그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놀라워했던 수많은 무리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이 여인에게 임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움직이셨고 어떻게 믿음을 주셨고 어떻게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가를 선포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회당장의 집에 있는 사람들, 다른 곳에서는 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 하인들이 와서 나쁜 소식, 그것도 듣고 싶지 아니하는, 그러지 말아야 될,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그 나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났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 하더라도 이제 죽은 내 딸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간절히 찾았던 그 마음이 이제는 무너진 것입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에. 골든타임이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려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쩜 이런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데 뭘 걱정해 라고 하지만 그거는 성경이 그렇게 전후 맥락을 다 소설처럼 다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갖고 있는 거지. 그게 여러분 믿음은 아니잖아요. 그 성경에 적시된 내용을 내가 알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어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생각합니다. 항상.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목사님이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절대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걸 목사님이 제대로 잘 설명하네.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이 시간에 들어온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말씀에 대해서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 나는 모릅니다. 나는 그냥 어린아이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든 찬양이든 성도들로부터 이 흐르는 이 영적인 것들은 내가 처음부터 받는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돌들이 많습니다. 그 돌들이 하나님의 영혼에 여러분 영혼이 깊이 뿌리 내리게 하는 데에 그 깊은 샘에서 물을 길어오르는 데에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여러분의 생각으로 성경을 어느 정도 깨닫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그 혈루증 여인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실 때에 하필이면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고 정말로 천국잔치, 복음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하인들이 와가지고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라는 그 비참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그 말만 한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말도 했는지 아십니까? 4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 집에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인이 회당장한테 이제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원어에는 예수님을 더 고생시키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더 수고롭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미 하인들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은 와봤자 헛걸음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와봤자 헛된 걸음인데 그렇게 예수님을 고생스럽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엎치락뒤치락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예수님 편히 집에 돌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죽어가는 딸 아이 한 명을 치료하기 위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길인데 만나지도 못하고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그의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억정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우리 집에 오시죠. 와보면 알아요라고 한 게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예수님이 친히 걸음을 옮기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함께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비참한 소식이 들릴 수 있냐고. 예수님께 바짝 엎드려서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예수님이 손대기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어떻게 자기 모든 소망과 기대가 이렇게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면 그나마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잖아요. 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셨냐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종종 나타나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내 형편, 내 딸, 내 아들, 내 부모, 나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아들을 치료하기, 그 자녀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가정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만 소망했었는데 그것이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바라고 주님께 기대하고 주님께 소망했던 것들이 무너졌을 때에 그냥 그 무너진 걸로 끝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주님을 향해 원망하고 되고 그 주님을 향해서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상황, 신락 같은 한 줄기 희망이라도 있다면은 그래도 주님을 붙잡겠는데 그 신락 같은 한 줄기 희망마저 그 끝마저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면 이제 주님에 대해서 기대할 수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 집에 와봤자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모든 상황이 끝났는데 주님께 계속 그것을 구하고 바라고 있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인들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고. 정말 그런가요? 자, 한번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딸이 죽었어요. 모든 기대와 소망했던 것이 무너졌어요. 모든 상황이 이제 끝났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을 계속 자기 집으로 오도록 요청하는 것, 이게 정말로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입장이 아니라 주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님을 괴롭게 한다는 게 뭘까요? 주님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주님의 길을 막는 것이 주님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못하도록 하는 게 주님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회당장은 어떤 권한이 있다고 했어요? 설교자, 메시지를 세우게 하는 권한이 있다고 했죠. 예수님이 이 마을 회당에서 설교하기 원하는데 만약에 이 회당장이 이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고 설교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게 예수님을 막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의 길을 막는 것이고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하인들은 자기 회당장에게 조언을 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의 편의를 봐준다고 생각해서 말한 거지만 사실 그들 자신들이 주님의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말이 오히려 주님을 더 괴롭게 하는 줄인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인들은 있는 그대로 말했잖아요. 그들이 보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했을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주님의 길을 막고 있는 거였어요.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주님은 계속 그 길을 가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너의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주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은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직 하실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당장과 그 회당장에 의해서 온 그 하인들은 이미 모든 상황이 끝났으니까 주님이 하실 일들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오히려 더 주님을 괴롭게 하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기회를 못하게 하는 것.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막고 있는 것. 그럼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하인들은 예수님을 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괴롭게 한 거예요. 그 무엇 때문에요? 자기가 육신의 눈으로 본 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왜? 죽었으니까. 병든 그 소녀를 고치려고 예수님을 불렀는데 이제 죽었으니까 고칠 수가 없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괴롭게 할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괴롭게 할 때가 있다고요. 언제 하실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자기가 판단으로 말하고 자기 판단으로 살 때, 그게 주님을 괴롭게 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으로 판단하고 여러분 판단한 것을 말하고 주장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을 괴롭게 하는 거라고요. 그게 주님의 길을 막고 있는 거라고요. 하인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냥 자기가 눈으로 보고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한 걸 그대로 전했을 뿐이에요. 그게 주님에게 도움이 되겠지. 그게 회당장에게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라고 얘기했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한 그것이 오히려 주님의 앞길을 막는 것이고 주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지 않고 육의 눈으로 볼 때에 그 시간이 내가 주님을 괴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육의 눈으로 판단하는 시간이 주님을 괴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영의 눈으로 본다는 건 무엇입니까? 영의 눈이란, 영하면 항상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영의 눈이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는 걸 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듣게 하는 소리를 듣는 거라고요. 세상 소리, 사람의 소리는 듣지만 그런 육의 귀로 듣는 것이고 성령의 귀로 듣는 것,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 그게 바로 영의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와 엘리사의 종이 아람 군대에 포위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하인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는 굉장히 담대합니다. 수십만의 적군들이 자기를 포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눈 깜빡 하나 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6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기를 이르라.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또 읽어볼까요?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싸더라. 도단에 있는 그 백성들과 함께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다 둘러쌉니다. 이제는 이들이 함락을 당할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15절에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그 종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아, 주여, 어찌합니까? 감사합니다. 어찌합니까?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수많은 병자를 살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믿음을 주었던 즉 엘리사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이 엘리사를 두 자로 줄이면 예수님의 비유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고 있던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던 그 종이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는 적군들을 그 현장을 보면서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자,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회당장에 했던 얘기가 똑같습니다. 다 계속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아니 지금 우리와 함께한 자는 얼마 없잖아요. 기껏해야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백성들 빼놓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엘리사하고 자기 종밖에 없어요. 근데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그 적군들이 어떻게 상대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많다는 건요, 여러분 크다는 뜻이에요. 더 크다. 그리고 17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육신의 눈으로는 엘리사와 나 두 명이 수십만 명을 대적해야 되는 이런 오합지졸에 불과한 아주 초라한 내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니까 육의 눈이 아니라 닫혔던 영의 눈이 열려지니까 이미 자기 주위에 불말과 불병과 가득 찼던 거예요. 엘리사는 처음부터 그걸 봤던 것이고 청년의 눈에는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그냥 보이는 현실만 봤던 거예요. 청년은 엘리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여 어찌합니까?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아니요. 엘리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 눈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 눈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에게도 그 신령한 눈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근데 왜 그 신령한 눈으로 안 보시죠? 왜 자꾸 육신의 눈으로 보시죠?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주위에 불병과 불말이 가득 차가지고 여러분을 돕고 있는 그 천사들을 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단을 다 물리치고 나서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어떠한 고백이 있냐면은 천사들이 그에게 와서 수종들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가 누군데요? 정말 하얀 옷 입고 날개 있고 머리 반짝반짝 있는 그런 천사인지 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제자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여인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은 병든 자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죄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예수님을 돕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먹을 것을 공급하고, 예수님의 잠자리를 공급하고, 예수님의 옷도 공급하고. 여러분이 신령한 눈, 영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주변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이 축복을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건 내가 예수님처럼 영의 눈으로 아버지를 볼 때에, 영의 눈으로 내 삶을 볼 때에,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보면서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를 수종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라고요. 결코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내 상황, 내 형편을 육신으로 보고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할 때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육신의 눈을 주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이 주신 그 형통케 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말씀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고 이렇게 내 주변의 천사들과 불병과 불말들이 가득한 것을 누리며 그 사는 삶, 그 승리하고 든든한 삶, 이 삶은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결코 다가갈 수 없고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바뀌어지고 이루어진 그 상황들, 그게 기쁩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게 하는 걸 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 기대되고 어떤 것이 설레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내가 육신적인 일들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형편밖에 생각 안 해요. 거기에는 참된 평강과 안식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죽음밖에 없어요. 어둠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게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보게 하는 일들을 그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내가 생각하고 따라가면 거기는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그냥 호흡하는 생명이 아니라 살아있게 한다는 거예요. 살리게 한다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는 만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 영혼을 살리게 하고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내가 따라가게 되면 어느 날 내 닫혀있던 신령한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때에 영의 눈이 열리는 거라고요. 그냥 기도만 하나님 나 영의 눈이 열리겠어요. 영의 눈이 열리겠어요. 기도는 했는데 매상 시기에 내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말하고 내가 정말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내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 있냐고요. 내가 하나님 나 영의 눈으로 신령한 눈으로 엘리사가 본 눈으로 하나님께서 그 청년 그 하인의 눈을 열어줘서 주변의 불병과 불말을 보게 하신 그 눈이 열린 것처럼 나도 신령한 눈으로 내 삶을 보게 해주세요. 나도 하나님의 보게 하신 복을 보는 걸로 내 자녀들을 내 가족들을 내 일터를 보게 해주세요. 그곳에 천사들이 있고 그곳에 불병과 불말들이 나를 가득 에워싸서 지키고 있다는 것을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평상시라는 건 언제냐면 지금이요. 바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내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음성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내 눈은 어떻게 해요? 커지는 겁니다. 어떻게 커질까요? 영의 눈으로 보는 게 커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인들과 이 회당장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육의 눈으로 보고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의 형편과 상황이 다 끝나면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군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한창 어떠한 안 좋은 위급한 일, 급한 일, 중요한 일, 간절한 어떠한 주님이 도와주실 어떤 역사하실 일들이 있으면 그 일들이 막 진행되고 있을 때는 막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찾고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수양회를 위해서 10일 동안 계속 10시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양회라는 상황이 이제 종료됐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러면 여기 10시에 와서 계속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저 학생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뭘까요? 이게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박수! 근데 수양회 끝났는데 뭐 기도해요. 그 시간에 잠자고 게임하고 여자친구 만나야죠. 왜냐면 우리 친구들이 10시 기도에 한 10시 50분, 40분에 끝나면은 후다닥 나가거든요. 여자친구 여기 앞에 공원에서 기다린다고. 나한테 한번 들킨 적이 있거든요. 그 마음으로 축복해줬죠. 데리고 와라, 우리 교회 그 친구도. 아름다운 일인 거예요. 난 만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넘어서 애들이 밤 11시까지 공부하는 건 되고, 11시까지 뭐 데이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건 공부하는 거는 좋은 일이고, 데이트하는 거는 뭐 나쁜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예쁩니까? 그 모습이. 그 친구는 분명히 기도해서 받은 은혜를 그 여자친구에게 아마 전했을 거야.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중요하고 급한 상황이고 빨리 주님 손대 주셔야 되는데, 근데 이게 끝났어. 그러면은 이제 그 주님은 안 찾을 것 같아요. 절박한 상황이 끝나버렸습니다. 주님을 구하고 찾던 마음도 좀 정리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바로 주님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길을 막는 겁니다. 주님은 내 상황과 내 형편과 상관없이 계속 나에게 오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내 상황이 종료돼도 내가 생각한 형편이 내가 끝나도
주님은 나에게 오는 길을 결코 멈추지 않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상황과 형편이 끝났을지 몰라도 주님의 상황과 주님의 형편은 안 끝났다는 겁니다. 아직 주님의 상황과 주님의 형편은 안 끝났는데 왜 나는 내 상황과 내 형편이 끝났다고 주님에 대한 마음도 내려놓냐고요. 그걸 정리하냐고요. 가장 소망이 없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가장 소망이 없는 거요? 돈을 벌지 못할 때요? 아플 때요? 아니요. 가장 소망이 없는 건요. 주님의 시간이 멈출 때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나에게 가장 소망이 없을 때는 주님의 시간이 멈출 때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잘 보내고 있어도요. 나를 향한 주님의 시간이 멈추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절망이고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속 주님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면, 내 안에서 계속 주님이 걷고 계시다면 내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형편이나 상황이나 여러분의 문제, 이것들이 다 끝났을 때 여러분 주님의 상황도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시간도 멈췄다고 생각하십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이 하인들의 말을 듣고 보니까요,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말하지 않았으면 그냥 자기 마음에는 예수님을 계속 모시고 갔을까요? 안 가고 갔을까요? 모시고 갔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방금 무엇을 봤어요? 12년 된 혈루증 여인을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그 여인의 그 믿음에 의해, 하나님 주신 그 믿음에 의해서 붙잡았을 때에 그냥 예수님의 안에 계신 하나님이 반응을 한 거잖아요. 그걸 봤잖아요. 그리고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회당장이 바로 가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것이 회당장이었습니까? 그것을 바로 계속 듣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 하나님의 임하신 현장에 있지 않은 자기 집에서 온 하인들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육신의 눈을 보고 판단한 것을 가지고 전해주는 거예요.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도 소용없으니까 예수님을 더 성가시켜 괴롭게 하지 마세요. 회당장 야이로가 이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받았다고요. 왜요? 현실의 문제잖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혈루증 여인이 있을 때는 물론 그때도 현장이지만 자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더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한 소망과 기대와 연결되었던 것이지, 자기 딸이 죽었다면은 이거 실제 현실적인 문제니까, 사실이니까 그 현실과 사실이 그 회당장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은혜 받고요. 주님을 향한 기대감을 갖고 있어도요. 자꾸 현실의 상황을 눈으로 보잖아요. 듣잖아요. 이게 자꾸 요동치는 거예요. 막 의심하게 되고 흔들리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저는 있었는데 여러분도 그런 거 있습니까? 많잖아요. 회당장 야이로가 하인들의 말을 듣고 보니까 자꾸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고 소망했던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한다고? 오히려 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원망하고 미워하게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까? 근데 3일 지나서, 한 달 지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야이로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소망에서 원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고요? 한번 50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알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명령으로 되어 있지 않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두려워하게 되지 않으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렵다라는 건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두렵다는 것은요,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에서 오는 마음이에요. 다시 한번. 두려움이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두려움이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하는 마음에서 온다고요. 여러분이 만약 돈을 많이 소중하게 여긴다면 돈이 자꾸 날아가 버렸어. 재산이 날아가 버렸어. 그러면 그때 엄청 두려움이 오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가 깨지고 틀어져가지고 잃어버릴 것 같아. 거기서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것을 놓칠 것 같은, 잃어버릴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에서 오는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아끼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외동딸이요. 외동딸에 대해서 이미 자기는 죽었다고 하니까 이미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걱정, 염려, 불안함, 불신함,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은 외동딸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보이는 딸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외동딸을 잃어버리게 되면 무엇까지 잃어버리게 될까요? 외동딸을 정말 잃어버렸으면 해당장은 또 하나를 잃어버린 게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우리 아이 죽었대요. 잃어버렸어요. 하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더 성가시고 귀찮게 하면 안 되겠네요. 괴롭게 하면 안 되겠네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그래도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회당장은 다시는 예수님 찾을까 안 찾을까요? 안 찾죠. 하나님마저 잃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간파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허투루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보이는 형편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속사람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야 신령한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을 향한 마음까지 식어지고 주님을 향한 마음까지 닫혀지고 굳어지는 그 회당장의 야이로의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이 간파하셨던 거예요. 그 회당장의 마음 안에서 불일 듯 요동치고 일어나는 그 일들을 예수님이 보셨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한번 50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케이, 여기까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른다는 말이요, 그냥 일반 말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하셨다, 말했다, 이런 설명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판단하다.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별하다. 그런데 이게 수동태로 쓰였어요. 예수님이 판단하게 되어지고 분별하게 되어진 거예요. 어떤 영향력, 어떤 거에 의해서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판단하시고 분별하게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분별하실까요? 이르시되 앞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뭘 들었다는 거예요? 하인이 회당장에게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이는 것이고, 예수님 지금 영혼에 대한 얘기하는데 육신의 소리를 들었을까요? 아니요. 회당장의 마음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들었다는 말은요, 세상의 소리, 이 귀로 들리는 소리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서는 그걸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이 들으시고 하는 말을요, 아, 베드로가 얘기한 걸 들었구나. 아, 저 병든 사람이 얘기한 걸 들었구나. 저 귀신 들린 자는 얘기를 들었구나 해서 그 소리, 표면으로 들리는 그 소리를 듣고 반응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들은 소리는 그 소리의 마음, 그 소리가 끼치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주님께서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하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어렵지 않죠? 회당장의 하인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라고 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회당장의 마음속, 그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들, 생각들, 요동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말은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을 보았다. 네 마음의 요동침을 보았다. 네 마음에 흔들리는 걸 보았다. 그런데 왜 흔들리는 줄 알아? 왜 흔들리는 줄 알아?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네 딸을 잃어버리는 그 잃어버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는 거잖아. 그런데 근데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듣고 두려워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데, 물론 하인들이 가지고 온 소리가 사실이지만, 현실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었잖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잖아. 그냥 이루어진 사실과 형편, 그것을 듣고 반응하지 말고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해 주시는 거예요. 야이로야, 네가 지금 듣는 거는 실제고 사실이긴 하지만, 맞는 얘기지만,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아니야. 네가 지금 하나님 주신 소리가 아닌데 그거 가지고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 지금 네가 나를 떠내보내려고 있잖아. 지금 나를 지금 원망하고 지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잖아.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인들의 말을 듣는 순간 야일의 마음이 힘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혈루증 여인을 먼저 만났습니까? 나를 먼저 만났습니까? 혈루증 여인을 알기 전에 내가 내 외동딸 하나 죽어가고 있다는 거 그렇게 간절히 엎드리면서 내가 고백했잖아요. 내가 누구 하나, 내가 고개 숙인 적 없고 손 내민 적 없고 아쉬운 사람 없는데 내가 예수님 당신 앞에 내가 엎드려 고백했잖아요. 내 딸 하나 살려달라고, 내 딸 하나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엎드렸잖아요. 근데 왜 중간에 왜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갖냐고요. 그 불결하고 부정하고 더럽다고 하는 그 여자가 뭐 그렇게 좋다고 대화를 하냐고요. 지금 내가 부른 사람은 그 여자가 아니라 나잖아요. 내 소원 먼저 들어줘야죠. 혈루증 여인, 그 여인이 암이 불쌍하다고 해서 고쳐졌으면 빨리 저는 가야죠. 골든타임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자기 상황이 다 끝나버리니까 원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원망뿐일까요? 아니요. 혈루증 여인. 당신 때문에 내 딸이 죽은 거야. 당신 12년 동안 참아왔으면 단 몇 시간 더 참을 수 있잖아. 내 외동딸은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외동딸 치유하고 나서 당신 예수님 옷자락 만져도 되잖아. 그럼 옷자락 만져서 나섰으면 빨리 가야지. 뭐 좋다고 예수님과 대화를 해. 그렇게 웃으면서. 너만 은혜 받으면 다야. 우리 가족은 이렇게 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도 증오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회당장 마음에 요동치고 있었더라고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반응한 거예요. 아니야. 너 속에 들리는 요동치는 마음과 이 괴로운 것과 원망과 시기와 증오심은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너 믿기만 하라 하고 있어요. 믿기만 한다는 말이 앞으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 이렇게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네가 믿었던, 그러니까 이 표현이 안 돼요. 과거형인데 명령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현재형이고 명령이면 믿어라 하면 되잖아요. 지금 믿어라. 근데 과거형인데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뭘까요? 믿었어라 이거예요. 그 무슨 말이며 예수님의 하나님의 명령은 다 뭐가 있다고 했죠?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명령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외동딸이 구원받을, 고침을 받은 일들은 다 준비됐는데 다만 아직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 차이였을 뿐이에요. 살았느냐 죽었느냐 차이였을 뿐이지 하나님이 너의 가정에서 하실 일들은 이미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된 믿음을 회당장 야이로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있을 때, 그리고 혈루증 여인을 통해 고쳤을 때에 혈루증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마음을 주시고 어떻게 믿음이 생겨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여인들의 간증을 들을 때에, 그리고 여인들의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교하실 때에, 복음을 전하실 때에 바로 옆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듣고 있었고 그것이 자기의 믿음이 더욱더 쌓이는 시간이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하인들이 와가지고 현실적인 얘기를 확 해버리니까 그냥 확 꺾여지는 거죠. 아, 이제 소용없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이 마음, 하나님 주시던 이 믿음을 가진 거 의미가 없는 거야?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이 꺾이지 않게 다시 그 믿음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한 거예요. 네가 가졌던 그 믿음, 이미 준비되었던 그 믿음 있잖아. 그 믿음 잃어버리지 마. 놓치지 마.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 이거예요. 그것을 믿기만 하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어떻게 해요? 집으로 갑니다. 자, 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누구를 데리고 가요? 누가 누구를 데려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죠. 근데 지금은 이제 누가 누구를 데리고 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가 데려간 거예요. 뭐가 바뀌었죠? 주체가 바뀌었죠.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과 이 모든 은혜와 역사하심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한 주체는 누구에 된다고요? 하나님이에요. 너의 간절함, 열심 필요하지만 그의 주체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 있어 주체가 되어야 된다. 내가 너를 이끄는 거지 네가 나를 이끄는 게 아니라고.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실은 시간을 지체한 거예요. 일부러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한 거라고요. 회당장 야훼의 딸이 어떻게 될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육신에 대한 소망에 대한 완전히 그것이 끊어질 때까지. 왜요? 그래야 진짜 주체가,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야이로가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이, 길했던 상황이 다 끝나가자는 그건요, 끝난 게 아니고요. 주체가 바뀌는 시간이에요. 주인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잠깐 따라해볼까요? 내 상황이 다 끝난 것은 주인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나 주인 안 바뀌니까 내 상황이 지금 계속 좋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게 하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4절, 5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다른 데에서는요, 이게 히브리어로 달리다 쿰이라고 되어 있어요. 달리다는 다르다에서 온 아이야 소녀야 이런 뜻이고요. 쿰은 세워져라 일어나라,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내 곁에 서라 이런 뜻이에요. 내 곁에 서 있어라 뜻이 달리다 쿰이요. 나와 함께 서 있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영이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영이 돌아왔더니 이 외동딸, 이 아이, 이 소녀, 이 딸이 아이 영이 죽었을 때는 영이 떠났다가, 그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니까 소녀 일어나니까 떠난 영이 다시 그 죽은 그 몸 안에, 육체 안에 돌아왔다라는 걸 인식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아니에요. 원어로는 이 돌아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변화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떠났다가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은 떠났다가 돌아왔다 하진 않아요. 쉽게 말하면 변화됐다는 거예요. 육신은 죽어있지만 아직 그 영이 그 육신을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잔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이 볼 때는 숨도 쉬지 않고 맥박도 끊기고 완전 차디차게 굳어가고 있으니까 죽은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은 아직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뭘까요? 바뀌어야 된다고. 변화되라고.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녀의 영이 변화되었도다. 변화됐다는 건 뭘까요? 방향을 바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돌아섰다. 길을 가던 중에 돌아서서라는 거는 돌아서서 뒤를 보내 하는 것은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이 길 바뀌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변화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될 때 이것을 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뀔 때 이런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혼이 변화되고 바뀌기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그리고 이 부모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먹을 것을 주라고 왜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까요? 아, 이제 주님께 돌아왔으니까 변화되었으니까 이제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구나.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은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한 것처럼 느껴질까요? 아니면 유령이라고 생각할까요? 유령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귀신 아니냐? 죽었는데, 이제 일어나네. 귀신이다, 유령이다.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살아난 거잖아요. 왜요? 유령은 먹지 않으니까. 이건 진짜 살아난 거라고. 유령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진짜 살리신 거라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요, 회당장 자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걸 통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회당장 야이로예요. 56절에 부모가 놀랬다고 되어 있어요. 이 놀랬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네, 정신 차려! 이런 말 있잖아요. 이때 이런 말 쓰는 거예요. 그럼 정신이 어디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생각이 어디에 있다가 정신 차려 하면 생각 번쩍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신 차려! 정신! 누워있지 말고 차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이런 뜻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육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섰다 이런 뜻이에요. 놀랬다는 말이 그냥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일본말로 피크리 데스네 이건데 정신 차려가 이런 게 아니라 육신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라는 말이 놀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원어로 어떤 의미냐면 정신 차려가 맞는데 이거는 이 일을 통해서 육신에서 빠져나와서 육신으로부터 빠져나와서 뭐가요? 그의 생각이 육신에 갇혀 있었는데 육신으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딱 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자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이었잖아요. 소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건 맞지만 그와 동시에 그 부모의 영혼도 어떻게 해요? 살아나게 된 거라고요.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전히 육의 눈으로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비참하게 울고 있어요. 자기 딸이 죽었다고. 하인들이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 귀찮게 괴롭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이제 이끌고 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기 죽은 딸이 살아났네요. 그때 놀랬다는 건 뭐예요? 이걸 통해 완전하게 육신의 생각부터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뭐라고요? 그 부모가 놀랐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놀람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군중들이 놀랬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시간이 군중들 자기의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그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대단하네. 박수 놀라운 비밀이네. 와 보석 같은 말씀 전하네. 야 대단해 훌륭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의 육신의 생각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바로 서게 되는 달리다 쿰이 되어버리는 그 은혜를 그들이 맛봤다는 거예요. 저는 소망이에요. 저는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전할 때에 이만순 목사 말씀 참 좋아 은혜로워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그 메시지 속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빠져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게 하는 그 신령한 눈이 갖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 예인교회 공동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대업입니다. 결국 누가 변화된 거예요? 부모가 변화되었잖아요. 그런데 회당장 야요의 딸이 죽지 않았다면, 그 예수님이 와서 고쳐줬다면은 그 부모는 바뀌었을까요? 그 부모가 놀랬을까요? 그 부모가 육신의 생각으로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아니었다고요. 이게 진짜 감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죽은 자를 살려줬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는데 고쳐줬어. 우린 표면적인 이것만 간증하잖아요. 아니요. 그런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지만 그런 걸 통해서 진짜 우리가 간증하고 고백할 것은 내가 그걸 통해 내가 육신의 생각에서 빠져나와서 올바로 하나님을 보게 됐어. 내가 내 육신의 상황, 육신의 형편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서게 됐어. 이게 진짜 간증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의 입에서 그런 간증이 매일매일 나누어지고 기록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경고하셨어요. 야, 비밀 아무에게 말하지 마.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더 큰 뜻이 있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큰 뜻이 뭘까요? 사람들이 죽은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면은 대단해. 예수님 대단해. 죽은 자를 살려주셔. 이거 표면적인 것만 보고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은 네가 지금 본 이 일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일 말고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은 뭡니까? 네 마음속에 일어난 일이 있잖아. 네 육신의 눈으로 본 그 일, 그거 바뀐 거, 그거 얘기하지 말고 네 안 보이는 네 마음의 생각과 영혼이 바뀌고 변화되고 돌아선 것, 그거 얘기하라고. 그래서 이 일을 얘기하지 말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왜요? 이보다 죽은 딸이 살아난 것보다 더 큰 일이 뭐라고요? 그 부모가 변화되었다는 것. 네가 변화된 걸 전하라고요. 네가 변화된 걸 전하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야이로의 죽은 딸이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였습니까? 야이로의 딸이었습니까? 야이로였습니까? 둘 다입니다. 어느 한편만이 아닙니다. 둘 다입니다. 주님 어느 한쪽만을 목적으로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딸을 목적으로 두는 게 아닙니다. 그 여러분의 딸도 목적이지만, 여러분의 아들도 딸도 목적이지만, 여러분도 목적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죽은 딸은 무엇입니까? 그 야이로의 외동딸은 무엇입니까? 야이로의 생명이고 야이로 자신의 모습입니다. 야이로 딸이 병들었다는 것은 자기 영혼이 병들었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죽었다는 것은 자기 영혼이 그렇게 죽어야지만, 자기 육신으로부터 죽어야지만 예수님이 그를 다시 변화시키고 건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통해 야이로의 부모, 야이로 회당장의 그의 영혼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봐요. 죽은 딸이 자기는 죽었어요. 그리고 살아났어요. 돌아왔어요. 그럼 자기는 그 은혜를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죽은 딸은 사람들이 알고 너 죽었는데 예수님 고치셨어.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을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요. 야, 죽은 딸이 돌아왔는데 만일 부모님에게 신앙이 없다면, 자기 딸과 같은 그 믿음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그 딸은 어떻게 될까요? 그 딸이 살아나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영적인 교제를 하고 영적인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까? 누구랑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모랑 해야죠. 그런데 그 부모가 영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 딸과 함께 주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그 딸은요, 집에서 케어가 안 되면, 집에서 은혜를 받지 않으면 또 나간다고요. 또 죽어나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딸을 살리려면, 온전히 회복시키려면 그 딸이 거할 집, 그 부모의 신앙도 같이 회복시켜줘야죠. 그래야 다른 곳에서 방황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 신앙 키워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니까 나 살려달라고. 그래야 내 자녀가 돌아오면 내가 함께 그 은혜 안에 그 자녀를 돌볼 수 있고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으니까.
회당장 야이로라는 말이요. 이 야이로라는 말이요. 그가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그가 깨닫는다. 근데 그가 깨닫는 게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야이로란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눈먼 자라는 뜻이에요. 눈먼 자. 눈먼 자가 자기가 본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말이 눈먼 사람이 맹인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근데 맹인이 내가 봤다 하고 주장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단어를 야이로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사람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그가 기대하고 바랬던 모든 상황을 다 끝내버리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이끄셔요. 예수님이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를 다시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가 자기가 눈먼 상태에서 보고 깨닫던 사람이 하나님 그가 깨닫게 하신다라는 야이로로 바뀌는 거예요. 야이로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야이로를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와 관계된 것들입니다. 내 상황과 내 형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을 때는 한 야이로입니다. 내가 육신의 눈만 열려 있고 영의 눈은 닫혀 있는데 그것을 내가 보고 판단하는 게 야이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야이로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분이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시 일깨우시는 겁니다. 우리 놀라게 하고 우리를 육신의 생각으로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게 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